시편 141편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시편 141편 1절 10절입니다. 시편 141편 같이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이랬는데 때려 watch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주셔서 저희가 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언가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의 보고에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숨겨둔 모든 것들 또 아버지는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또 저희 지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들이 저희 마음에 기록되게 해주시고 마음의 보고에 풍성히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한자를 듣는 자가 모두 주 앞에 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굽어 살피시고 저에게 이 시간 특별히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시편 141편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 적혀 있으니까 작자가 다윗이죠. 시편에 많은 시들이 다윗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시편이란 말을 쓸 정도로 다윗의 시편, 다윗의 보화 이런 이제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제 흔하게 쓰는 말입니다. 다윗은 주의 영으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가 말한 말은 주의 영께서 그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2절에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이게 뭐죠?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으로 말했다는 거지. 시편 119편 172절에도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말하리이다. 이는 주의 모든 명령이 공의이기 때문이니이다.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말한다. 다윗은 주의 말씀을 말했고 이 시편도 그런 주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혀는 능숙한 문장가의 펜이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처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말하고 능숙한 문장가의 펜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편은 우리는 내 입에 파수꾼을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수꾼은 성문이나 망루에 올라서 적이 오는지 살피고 경고하는 사람들입니다. 도시에 닥칠 위험을 미리 알리는 일을 합니다. 파수꾼은 남들이 잠을 잘 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군대에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작전에 실패하는 군인은 용서해도 그건 아니고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 말이 있어요. 이 메가드가 한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메가드 장군이 한국에 왔을 때 주일 사령관이었잖아요. 메가드가 본래 주일 사령관이었어요. 근데 그때 메가드 원수가 얼마나 권세가 됐는지 이 트루만 대통령이 메가드를 만나러 중간 왔어요. 부르는 게 아니라 전쟁 중에 있는 군인은 전장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진짜 그 사람도 재선도 해야 되고 결국은 잘렸지만 결국은 그분이 6.25 전쟁 중에 잘렸어요. 이제 이 사람이 극동아시아 황제란 말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에 왔는데 이거 일주일도 못 버티겠구나 생각을 했다더라고요. 일주일만 주일 미군이 한국에 상륙할 때까지 그리고 미국 본토에 있는 미군들이 도착할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너희들이 어차피 봐도 싸울 힘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딱 하나만 해달라 한 게 뭐냐면 이 말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야사 같기도 하고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 용서받았다. 그래 너희들은 북한군이 어디로 오는지 어디나 그 경계만 철저하게서 철저하게 보고만 잘해달라고 그랬다더라고요. 보고만 철저하게 잘해주면 자기가 주일 사령관으로서 그 작전을 세워가지고 와서 그냥 바로 전쟁을 개시 안에 조금 더 시간을 하지 않으려면 경계를 잘해야 된다. 경계만 잘해서 보고만 잘해주면 싸우는 건 우리가 이제 와서 한다.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파수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우면서 적들의 위험 때문에 밤낮으로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느헤미야 4장 9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인하여 밤낮으로 그들을 대적하여 파수꾼을 세웠더라. 적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파수꾼들을 세우는 겁니다. 느헤미야 7장 3절 내가 예루살렘의 거주민들 중에서 파수꾼들을 임명하여 각각 자기가 맡은 곳에서 파수를 보게 하고 각각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여기 보면 파수꾼들을 임명했다. 그죠? 그리고 파수를 보게 하고 각각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이 파수꾼의 역할이 이거다 말이죠. 느헤미야가 세운 파수꾼들은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파수꾼은 적의 침입이나 위협을 미리 발견하고 그런 위험이 다가올 때 사람들에게 경고하여 그들이 준비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사 62장에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예루살렘의 성벽 위에 서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예루살렘을 경계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사 62장 6절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나니 오 예루살렘아 그들이 낮이나 밤이나 결코 잠잠하지 않으리라. 주를 말하는 자들아 너희는 잠잠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나니 이 파수꾼이 누구예요? 주를 말하는 자들아 이랬죠. 주를 말하는 자들아 너희는 잠잠하지 말지어다. 예언자다. 선포자들이다. 이게. 주를 말하는 자들아. 여기서 말하는 파수꾼들이 군대로 말하면 경계를 보는 초병들인데 영적으로 보면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입니다. 본래 이 일을 할 사람들은 레위지파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통치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따로 예언자를 세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게 누가 하려 레위 제사장, 레위지파 사람들이 하면 될 일이야. 그래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면 돼. 그리고 주님과 세운 통치자들이 있다고. 응? 왕과 통치자들, 재판관들은 주께서 세우신 목자들이고 파수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일을 안 하네.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도 안 하고 주의 법을 가르치는 일을 안 해. 그들은 오히려 눈먼 자들이었고 무지한 자들이었고 말 못하는 개들이었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요 그들은 다 말 못하는 개들이요 그들은 짖지 못하니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는도다. 이게 여기 보면 뭐예요? 그의 파수꾼은 눈먼 자들이다. 무지한 자들이다. 말 못하는 개들이다. 짖지 못한다.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는도다. 오늘 목회자들이 그렇죠. 죄를 죄라고 말을 못합니다. 심지어 이혼을 죄라고 말 못해요. 왜요? 너무 많거든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 너무 많다 이러면 어때? 말 못하지. 어떻게 말해? 응? 못해요. 응? 불신자하고 결혼한 건 죄다. 말 못합니다. 그런 사람 거기 많이 있거든. 짖지 못하는 개가 된 거예요. 동성애는 죄다. 말 못합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이 뭐 미친 이야기지만 평명지구를 믿는 놈은 썩은 놈이다. 말 못해요. 평평지구를 믿는 놈들은 썩은 놈들이다. 목사가 말을 못해. 지도 그렇게 안 믿으면 말을 못해요. 왜 말 못할 것 같아요? 거기 그런 사람 있거든. 응? 그런 사람 있어. 말을 못해. 그게 다 뭐냐면 그들은 다 말 못하는 개들이요. 그들은 다 말 못하는 개들이요. 말 못한다고. 이거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는데 잘못됐다고 말을 하면 졸제 그 말하는 목사 가지고 야 그 사람이 막 대차게 까더라고요. 막 이런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 히브리서 12장 24절 그 얘기했죠. 응? 아벨과 예수님의 피보다 더 나은 피. 예수님과 새 언약의 중재자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이랬잖아요. 예수님과 아벨의 피. 근데 그게 어땠다고. 근데 한 주 동안 제가 그 이야기 들었어요. 야, 윤 목사 열심히 낄낄거린다 까더라고. 내가 뭘 깠다는 거야? 나는 이해가 안 돼. 뭘 깠다는 거야? 내가 뭘 깠어? 그거는 오독이고 오해라고. 그거는 전혀 아니라고. 그거는요. 개혁 때부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새 언약의 중재자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뿌리는 피 이르렀나니. 뭐더라고? 응? 세상 어떤 사람도 그렇게 있는 사람 없다고 구약했는데 윤목사님 엄청나게 표준경제도 까든가 표준경제도 깐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걸 까는 것이 잘못됐다고 그들이 오독을 해서 까는 거니까 그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거였는데 그래서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도 그러는 거예요. 응? 평평지고 막 깐다고. 당일까지 내가 왜 안 가요? 응? 평평지고 왜 안 가? 말 못하는 개들이 문제지. 그러나 주님이 이들을 대신해서 세운 파수꾼들이 누구냐? 예언자들이에요. 저같이 이렇게 그냥 막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좋은 점이 뭔지 알아요? 성도가 적다는 거야. 솔직히 우리 교회 그래서 다 했어요. 다들 말 조심하게 되지. 솔직히 안 그렇겠어요? 성도 잃을 게 없다는 게 참 좋은 점이야. 잃을 게 없다는 게. 주께서는 그들에게 곧 닥칠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들의 죄와 불법에 대해서 경고하도록 하셨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집에게 파수꾼으로 해왔으니 그러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줄지니라. 주님께서 에스겔을 뭐로 했다고? 파수꾼으로 해왔다잖아요. 파수꾼이 할 일이 뭐라고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줄지니라.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주께서 세운 파수꾼들은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주께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주어야 됩니다.
에스겔 33장 7절 오 너 사람의 아들아 이와 같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집에게 파수꾼으로 해왔나니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온 것으로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파수꾼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죽으면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가장 큰 경고죠. 당신이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간다 이거예요. 지옥 간다. 죽은 우리 부모가 지금 구천을 떠나버린 게 아니라 지옥 가 있다. 어때요? 하늘 가 있다. 지옥 가 있다. 참 뭐 특히 지옥 가 있다 이런 말 하기 힘들지. 우리는 우리가 뭐냐? 거기 가지 않도록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경고해 보세요. 집에 완전 왕따 됐지. 왕따 되는 정도면 씹어 먹으려고 할 겁니다. 예수 옛자만 끄집으면 우리 집에 내 앞에서 옛자만 끄집으면 네 가만 안 둔다고 막 그럴 겁니다. 그렇게 온유하고 나한테 살갑게 잘해두던 그 형제들, 뭐 자매들이 이제 예수 나오면 그때부터 완전히 막 살케이처럼 변하는 거예요. 살케이처럼 변해. 어디서 감히 예수를 이야기하냐 이거지. 근데 우리는 뭐 한다고? 내게서 나온,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온 것으로 그들에게 뭐 할지니라? 경고할지니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파수꾼들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전한 자들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생각하신다면, 난 복음을 선포한 자다 생각한다. 양념 이렇게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경고를 주는 사람들이 주의 예언자,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들입니다. 목사만 사역자가 아닙니다. 선교사만 사역자가 아니에요.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고 주의 십자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하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오늘 지역교회 목자들이 할 일도 이건데 이 목자들이 그 일을 안 하네. 자기가 그 일을 안 하니까 남들한테 그 일을 또 못 시키는 거죠.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나를 위해 서두르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예.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나를 위해 서두르시옵소서. 나를 위해 서두르시옵소서. 딱 뜻이 와닿습니까? 서둘러라면 make haste unto me. 내게 이 구절은 시편 기자의 다급함과 절박함, 초조함을 잘 보여줍니다. 평소에 하는 기도와 절박할 때 하는 기도가 전혀 다릅니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우리는 고난에 처할 때, 절박할 때 주께 부르짖습니다. 바다 가운데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주를 깨우면서 한 기도가 뭐죠? 절박했지.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막 이러면서 막 예수 깨웠잖아요. 히스기야는 도시가 포위되었을 때, 그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죽게 한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이럴 때 뭐 한가로이 기도할 수 있나요? 우리 주께서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서두르시옵소서. 이 말은 속히 응답해달라. 나를 위해 서둘러 달라는 겁니다. 내게로 서두르소서라고 하면 우리말이 좀 너무 어색해서 나를 위해 서두르소서 이랬는데 다른 역본들에서는 약간 의역을 해서 속히 내게 오소서 임하옵소서 했는데 이거는 좀 없는 말 집어넣은 거죠. 예, 나를 위해 서두르시옵소서인데 뭐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이래 버리면 이거는 좀 집어넣은 거지. 예. 대환란 때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은 모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의 법에 귀를 돌이키지 않고 불벌 구하지 않고 육체 정욕을 따라 구하지 않는다면 주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2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향같이 놓이게 하소서. 또 나의 손을 들어 올림이 저녁 희생물같이 놓이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주 앞에 향같이 놓이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영적 희생물, 한마디로 주님이 받으시는 희생물이 되게 해달라. 이게 주님이 acceptable 하는, 주님께서 accept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완전한 희생물, 완전한 영적 희생물이 되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곧바른 기도와 믿음의 기도는 주 앞에 드려지는, 주 앞에 놓이는 뭐라고? 향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네 짐승과 24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에 붙들었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향이 뭐다? 기도다. 이게.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 이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는 주 앞에 드려지는 향이고 희생물입니다. 계시록 8장 4절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그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위로 올라가더라. 하나님 앞에서 위로. 그래서 뭐냐? 내 기도가 주 앞에 향같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제사자로서 영적 희생물을 주께 드려야 되는데 기도와 감사와 찬양과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주는 것이 바로 그런 희생물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몸을 주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됩니다. 지금 다시 2절 또 나의 손을 들어 올림이 저녁 희생물같이 놓이게 하소서. 나의 손을 들어 올림이 이랬지. 손을 들어 올린다. 모세도 손을 들어 올리 기도했어요.
그 구약의 기도의 자세가 기본적으로 손을 들어 올린단 말이죠. 손을 들어 올림 같이, 나의 손을 들어 올림이, 이 말은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주로 손을 들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도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어서 패고 뭐 붙잡고 뭐 흔들고 하지 말고 뭐라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요. 이거 손을 들어, 이거 나의 손을 들어 올림이 이 말이에요. 앞에 나의 기도 이 말이고, 주 앞에 향같이 놓이게 하소서. 이게 뭐죠? 저녁 희생물같이 놓이게 하소서. 그 향같이 희생물같이, 그 향이 뭐지? 이게 말이 딱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기도와 손을 들어 올림, 향과 희생물이 동어 반복을 피한 이 같은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 앞에 향기로운 희생물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3절, 파수꾼을 오 주여 내 입 앞에 세우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파수꾼은 경계하는 자고 지키는 자고 경고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파수꾼을 오 주여 내 입 앞에 세우소서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입 조심하고 말 조심하라, 이 말을 훨씬, 그 의미를 훨씬 넘습니다. 성벽 위에 파수꾼은 멀리서 오는 적들을 감시하는 것뿐 아니라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과 나가는 자들도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은 소함 질 때는 고함을 질러야 되죠. 고함을 질러야 되는데 짓지 못하는 개처럼 있으면 어떡해? 고함을 질러야 된다고. 근데 적들만 보는 게 아니라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살펴야 되고 나가는 한도 살펴야 된다. 의심 가는 자들이 없는지. 성 안으로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지 감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파수꾼을 오 주여 내 입에 세우소서. 이 말씀은 내 입에서 나가지 말아야 할 말들이 나가지 않도록 하고, 내 입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음식들을 들어오지 않게 막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파수꾼 하나를 내 입 앞에 세워달라고 한 것은 성벽 파수꾼, 성전 경비대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배경으로 하나님이 이런 파수꾼을 내 앞에 세워달라. 다윗은 오랜 군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오랜 동안 군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야정관이었죠. 전쟁의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군대 용어를 내 몸에 적용해서 말하고 있는데, 읽으면 누구나 쉽게 이해가 됩니다.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입을 열지 않으면 누구나 현명하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라는 이런 격언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이 많은 곳에서는 죄가 부족하지 아니하거니와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않다. 내 말수를 줄일지니라 뭐 있잖아요. 전도서 5장 7절에는 꿈이 많고 말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게 되느니라. 우리 언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말로 죄를 짓고 말로 올무에 걸리고 말로 함정에 빠집니다. 그래서 내 입에 문을 지켜줄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입은 마음의 출구고 몸의 입구예요. 몸의 입구라는 말 아시죠? 마음의 출구, 몸의 입구예요. 여러분 위 내시경 검사할 때도 어디로 집어넣어요? 입으로 집어넣지. 대부분 다 입으로 집어넣죠. 왜? 몸의 입구라고. 마음에 가득한 것은 입을 통해 밖으로 나오고, 밖에 있는 것들은 입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파수꾼이 잘 지켜야 돼요. 먹는 것도 우리가 잘 골라서 먹어야 됩니다.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안 되고, 그냥 고급진 거라고 그냥 막 먹다가는 난리 납니다. 4절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하사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악한 일들을 행하지 말게 하소서. 또 내가 그들의 맛있는 음식들을 먹지 말게 하소서. 그 파수꾼이 할 일이 뭐라고요? 맛있는 음식들을 먹지 말게 하소서잖아요. 왜? 그 음식이 그냥 음식이 아니다고요. 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라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음식이란 말이지. 내 마음, 입, 마음과 입은 항상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입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건 아담 때부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 뭐냐? 입과 왜 먹었어요? 마음에 뭐가 있어서 입으로 먹은 거라고. 마음과 입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류가 사는 한동안 모든 사람은 마음과 입이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가다가 입으로 나오고, 또 마음의 정욕대로 뭡니까? 탐식을 하게 되고 먹게 되고. 식욕이라는 게 마음과 관련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 관련 없는데 내가 그냥 음식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고. 딱 보니까 좋아 보이고 또 맛있게 보이는 걸 먹지. 마음과 입은 뭐 나오는 것 들어가는 거다. 입출이 전부 다 뭐라고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내 마음이 어떤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하사 했죠. 이 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상상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고 통제가 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내지 말아야지 결심을 해도 욕심이 나고, 탐욕과 정욕에 끌리는 것은 죄의 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악한 일에도 기울어지지 않으려면 내 마음이 주의 영, 주의 평강, 주의 은혜로 가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보고에 주의 말씀이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어올렸던 팔이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아래로 내려오듯이 내 마음은 악한 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기울어져요. 뭐 당연한 거지. 나 아무 욕심이 없었어도 보이면 어때요? 견물생심이라잖아요. 보면 뭐가 생긴다? 마음이 생긴다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악한 일들을 행하지 말게 하소서.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가증한 사람들로 여겨지게 되고 역겨워요. 사악한 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뭐 역겨운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한다는 게 역겨운 일이 된다고. 누가 불법을 공모하자고 깨워도 거부할 줄 알게 되고 도리어 책망할 수 있게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마땅히 죄를 미워하고 불법을 미워야 됩니다. 약간의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속이고 죄를 짓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큰 이득도 아닌데 그 약간의 이익을 위해서 또 약간의 그 불편함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 그리고 우리 죄를 지어요.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그 몇 푼 아끼려고 거짓말하고 죄를 지을 때가 흔합니다. 그것도 뭐 큰 돈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크리스천들 대부분이 세금 문제, 연금 수령 문제, 보험 문제 등 내 개인의 문제 이익이 걸리면 갑자기 불법에 관대해지고 편법을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월급을 받으면 정부에서 뭐 나오는 돈이 안 나오게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걸 현찰로 좀 해달라고. 아니면 그건 좀 보고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다 그렇게 해요. 여기서 내가 이제 퇴직을 했는데 뭐 2년 정도 뭐가 나와. 근데 취직을 하면 안 나와. 근데 목사를 하게 됐네. 그 교회에서 월급을 주네. 큰 액수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걸 받으면 이게 안 나와. 그럼 보고를 해야 돼. 노동청에 보고를 해야 되고. 근데 그럼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지. 교회 양해를 구하지. 교회 양해를 구해요. 뭐 이거는 내가 이런 사정이 또 사정이 있다가 또 쪽팔리니까 거짓말을 또 치네 거기다가. 응? 몇십만 불, 몇백만 불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몇십만 원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 큰 돈도 아니야. 그런데도, 그냥 몇 년 해먹어, 이거 나올 때까지. 한국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미국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직업이 하필이 목사야. 직업이 뭐 하필이 뭐 이쪽이야. 어떨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응? 나는 그런 기회가 없었을 뿐이야. 아까워요. 뭐 좀 주면 나도 좀 어떻게 좀 뭐 구랄 치든지 편법을 좀 하든지 해가지고 양쪽에 다 받아먹으면 얼마나 좋아. 응? 내가 소셜 시큐리티 뭐 하는데 내 급여가 뭐 한 10,000불이 넘는 것 같아.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처음에 우리 교회 이름이 산타페 바이블 베프티스 철치였거든. 그 소셜 시큐리티에서는 내가 산타페 바이블 베프티스 철치 목사, 또 무슨 교회 목사, 여기 이사했다 여기 목사가 세 곳에 내가 목사냐? 내가 이 세 곳 다 한 교회다고 이사한 거고 이름 바꾼 거라고. 산타페 스프링스 바로 너무 이상하잖아요. 처음에 있었던 제 교회 그 지명이 도시가 산타페 스프링스였거든요. 그게 이름도 별로 안 좋고 해서 제가 이름 바꿨거든요. 법적으로. 여긴 지금 디올드 바이블 베프티스 철치라고 말씀 침례교회 해야 되니까. 그렇게 그래. 근데 이제 거기서는 저걸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없죠. 뭐 내가 고소득자처럼 돼 있는 거지. 그거 고치는데 걸거시더라. 좀 귀찮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약간 이득을 취하는데 큰 돈 아니에요. 근데 그 큰 돈 아닌데 유혹을 받고 큰 돈 아닌 걸 죄짓고 큰 돈 아닌 약간의 자존심을 위해서 또 약간의 뭘 위해서 뭡니까? 거짓말하고. 우리 그래요, 실제로. 뭐 큰 거 위해서 뭐 나라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뭐 큰 희생을 맡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한테 불편하기 싫으니까 서로 뭐 해요 하면서 거짓말하고 그래요. 근데 크리스천도 다 그럽니다. 그게 나한테 걸리면 갑자기 불법에 관대해지고 죄에 대해서 관대해지고 편법을 찾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되죠? 양심이 더럽혀지고 마음도 더럽혀지고 믿음은 쇠약해지고 성령 충만은 사라지고 이래 되는 거면 그래서 이제 마귀의 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선한 양심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 주께 기도해야 된다고. 내 마음이 어떤 악한 일을 할 때 어떤 악한 일은 대부분 다
자존심 아니면 돈과 걸린 문제예요. 내 마음이 어떤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하사. 이게 자존심 아니면 돈입니다. 나를 막 칭찬해 주길 원했는데 책망을 해봐. 어때요? 열받지. 열받지. 다시 4절. 또 내가 그들의 맛있는 음식들을 먹지 말게 하소서. 사람들 힘든 부탁이나 어려운 부탁을 할 때 맛있는 음식, 고급 음식을 대접합니다. 호텔로 나오라 그래서 막 거기 대접하고 할 때, 그러면 대접받는 사람들은 원래 뭐 느낌이 오죠. 제가 이번에 콩팥이 하나 필요한데 좀 떼주시겠습니까? 한다든지. 형제라고는 100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이거 가족이랍시고, 평소에 왕래 한 번 안 하다 갑자기 와서 아주 어려운 부탁하면 고급 음식을 놓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먹는 사람도 이제 딱 눈치채지. 이거 뭔가 부탁하려고 그런다. 아니면 뭡니까? 돈 좀 빌려주십시오 하든지 뭐가 있단 말이죠. 그 음식을 대접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 수 있어요. 문제는 부정과 불로에도 늘 좋은 음식과 좋은 술이 제공된다는 겁니다. 우린 사악한 자들이 주는 맛있는 음식들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제 먹지 말아야 됩니다. 먹지 말아야 된다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더럽히는 것들을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거부해야 된다고. 주의가 아니라 거부를 해야 돼요. 먹지 말라고. 자문이 3장 2절에 내가 만일 식욕에 빠진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지니라. 내 목에 칼을 달지. 자문이 3장 6절에 너는 악한 눈을 가진 자의 빵을 먹지 말고 그의 맛있는 음식들을 탐하지 말지니라. 그냥 집에 가서 국수 끓여 먹고 라면 끓여 먹는 게 차라리 낫다 이 말이에요. 호텔 뷔페가 좋은 게 아니라 차라리 국수 끓여 먹는 게 낫다 이거예요. 탐심은 이 탐식도 탐심의 일종이에요. 이 역시 우상숭배입니다. 그것도 탐욕이라고. 여기도 보면 지금 앞에는 내 마음이 했잖아요. 뒤에는 뭐죠? 음식이 나오죠. 입은 이 두 가지야. 마음과 음식이. 항상 입과 연관되어 있죠. 5절. 의로운 자들이 나를 치게 하소서 그것이 친절이 되리이다. 또 그가 나를 책망하게 하소서 그것이 심히 좋은 기름이 되리니 그것이 내 머리를 부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기도가 그들의 재난들 중에도 여전히 있기 때문이라. 5절에 의로운 자가 나를 치게 하소서 그것이 친절이 되리이다 했죠. 또 그가 나를 책망하게 하소서 그것이 심히 좋은 기름이 되리니 그것이 내 머리를 부수지 않는. 무슨 말인지 딱 와닿습니까? 의로운 자가 나를 칭찬하는 것, 인정해주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지위를 갖게 되면 누군가의 책망이나 훈계를 듣는 일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나이 50, 60 된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응? 일단 말해줄 사람이 없어져요. 너 꾸짖고 싶어도 꾸짖을 사람이 없다고. 제가 이게 얼마 전에 어떤 분의 목사의 기본 요건, 목사의 자질, 특히 이 말씀 침례교회 목사는 어때야 된다. 이 목사의 자질에 대해서 주의 말씀으로 권면했는데 듣는 사람들 중에는 극도로 거부감과 반감을 품고 저를 대적하고 비난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럼 비난이 있었어요. 응? 왜 저래 설교하냐? 그건 축하해 주면 되지. 막 이러면서 아마 그 자리에서 얼마나 이 사람이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아끼는 사람이고 막 칭찬을 막 원했는데 칭찬 한마디 안 하고 목사는 이래야 된다 했으니까 듣는 사람도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책망을 비난으로 듣기 때문입니다. 책망을 비난으로 듣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칭찬을 원합니다. 잘한 걸 원해. 내가 우리 누가 되고 하는 것도 그거 왜 원하냐 그러면 간단합니다. 이유가 뭐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왜 열받아?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 못해. 열받는 거예요. 응? 이 육신의 정력, 인생의 자랑이란 게 그런 거예요. 나이처럼 의로운 자들이 나를 치게 하소서 그것이 친절이 되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의로운 자가 주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훈계하고 징계하고 바로잡는 일은 내게 친절이고 호의고 애정이고 내게 베푸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이건 내게 친절이라고. 어떤 분은 제게 그렇게 설교단에서 주의 말씀으로 내려치면 기분이 좋으냐 이렇게 비아냥됩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칭찬이고 아버지 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책망하고 꾸짖고 reproof and rebuke. 나 와닿습니까?
예전에는 스승의 매는 사랑의 매라는 의미와 비대했습니다. 요즘 선생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들을 때리는 것조차 폭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저희들 어릴 때는 아이들이 집에서도 맞고 학교에서도 맞고 선배들에게 맞고 이리저리 맞아도 참 많이도 맞았어요. 많이도 맞았어. 제가 볼 때는 그냥 폭력인데 그것을 교육이니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미국이나 유럽, 한국도 체벌이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체벌을 옹호하거나 그걸 변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벌이 있다는 사실은 어릴 때부터 알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서구 동화가 보면 여러분 아시죠? 뭐 다 들어보실 겁니다. 지금이야 디즈니랜드에서 다 각색을 해서 해피엔드로 만들어서 그렇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이 백설공주나 이런 거 들어보면 골 때릴 겁니다. 그거 진짜. 그게 동화입니다. 우리 백설공주 할 때 일곱 난장이가 백설공주를 먹여준 걸로 먹여준 걸로 했지만 원작에는 백설공주가 일곱 난장의 부인이에요. 원작에는. 그렇지. 그게 정상이지. 공짜는 없어요. 근데 왜 서양은 왜 그러면 이럴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애한테 동화를 통해서 뭘 가르치냐면 현실을 가르쳐요. 그리고 이 현실보다 세상은 더 악하다, 더 위험하고 더 무섭다는 걸 가르칩니다. 공짜는 없다는 걸 가르쳐요. 응? 여기서 난쟁이들한테 먹고 살려도 뭐 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고는 얻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응? 그 서양의 그 기본 철학이 뭔지 아시겠죠? 그 동화 하나도, 이 동화나 민담 하나도요, 처절한 현실은, 지옥 같은 현실을 항상 묘사합니다. 절대 공짜로 없다는 거를, 근데 그게 지금 전부 다 동화 같은 만화 같은 그런 이야기 하죠. 근데 그 동화나 만화가 사실은 그렇게 돼, 사실은. 응? 잘못에 대해서 뭐가 있다? 책임 있고, 그에 대한 응보가 있다는 사실을, 그게 진짜 뼈저린 응보가 있다는 걸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야, 제가 우연찮게 교보문고에서 애들 영어 가르치려고 제가 같은 애들 공부를 좀 잘하는 5명의 전교에서 한 1, 2, 3, 4, 5, 6 드는 애들을 맡았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영어를 이제 가르칠 때, 원서를 가르쳐야겠다. 원서로 나도 공부 좀 할 겸 해서, 그림 형제가 쓴, 그게 원작이었어. 그거를 2권 사가지고, 교보문고에 2권 사가지고 애들한테 이거 동화니까. 기겁했지, 완전히. 저도 그거 처음이었어요. 나도 배웠지. 대학 갈 때까지 그걸 전혀 몰랐습니다. 진짜 그런 내용인 줄은, 그 내용들이 그런 내용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예. 그래, 이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벌이 있다는 거는 크리스천들은 더 철저하게 알아야 되죠. 악한 자가 나를 치는 건 폭력이죠. 악한 자에게 내가 맞는 건 뭐죠? 굴욕이죠. 그건 굴욕이고, 악한 자가 나를 치는 건 폭력이에요. 그건 죄고 불법이라고. 의로운 자들이 나를 치는 건 뭐다? 친절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구절로 자기 아이들이나 남의 아이들 막 패라는 말은 아니고. 다시 5절. 또 그가 나를 책망하게 하소서 그것이 심히 좋은 기름이 되리니. 의인들의 책망은, 내가 그것을 받을 때 심히 좋은 기름이 됩니다. 받지 않으면 싸움이 나고 원수가 됩니다. 교회에서 누가 누구를 잡고 책망해 보십시오.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 당장 일어나 들이받습니다. 아무리 겸손해 보이는 사람도 남을 책망할 때는 아멘하지만 자기를 책망할 때는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비난하고.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로 책망해도 난리가 나는데 하물며 그냥 책망했다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주의 책망을 들을 때는 달게 받아십시오. 그것이 주께서 부어주시는 심히 좋은 기름이다. 이게 뭐죠? 심히 좋은 기름이다. 그러니까 기름 하면 성령이죠. 성령 충만이 꼭 좋은 형태만 오는 게 아니죠. 성령 충만 막 기분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니다 말이죠. 그가 나를 책망하게 하소서. 그 책망이 뭐다? 그것이 심히 좋은 기름이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5절 말씀이에요. 그것이 심히 좋은 기름이 될 것이다. 엑셀런 오일이라잖아요. 심히 좋은, 뛰어난 기름이다 이 말이죠. 뛰어난 기름, 심히 좋은 기름. 예, 힘이 기름 좋은 것이 되리니. 그것은 내 머리를 부수지 아니하리라 하죠. 그것은 내 머리를 부수지 않는다.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주의 책망은 도리어 나를 세워줍니다. 주의 징계와 주의 종들의 말씀으로 주는 건전한 교리들로 책망할 때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나를 치게 하소서, 나를 책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주의 친절이요 심히 좋은 기름이 된다. 그것은 내 체면이나 내 자존심이나 내 자아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오히려 내 머리를 들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책망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5절. 이런 내 기도가 그들의 재난들 중에도 여전히 있기 때문이라. 이것은 우리말 표현이 좀 어색한데 영어에서는 정말 흔한 표현이에요. 이것은 내 기도가 그들의 재난들 중에도 여전히 있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여러분이 이런 말 한국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데 이게 성경적 표현입니다. 이거 사람들, 미국 사람들 보면 인사말 중에서 우리는 내가 당신에서 늘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국말은 그게 정식 표현이죠. 정상 표현이죠. 근데 여기서는 You are always in my prayer 이러면 당신은 언제나 내 기도 속에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당신은 항상 내 기도 속에 있습니다. 내 기도에 당신이 있습니다. 어때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정확히 이 표현이에요. 내 기도가 그들의 재난들 중에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이 재난 중에서도 나는 뭐라고? 내 기도가 있다고. 내 기도가 그들의 재난들 중에도 있다. 그들이 재난을 당하든 뭘 하든 내 기도가 거기 있다고. 그러면 나는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뭐 한다? 기도한다 이 말이지. 당신을 위해 기도한다는 이 나라 사람들의 표현인데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온 그대로를 일상에서 쓰는 거예요. 우리말 표현은 기도하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는 내 기도가 그들의 재난들 중에 여전히 기도하리이다 이래 돼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 영어식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하리이다는 개혁부터 쭉 한국식 표현으로 이제 대부분 번역했는데, 저는 그냥 정확히 직역을 했고 여러분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좀 이제 욕먹을 수도 있는 번역인데, 이거는 그래도 이게 나아요. 이게 내 고집인가? 그 의역한 것보다 이게 나아요. 내 기도가 그들의 재난 중에도 여전히 있느니라. 이게 있기 때문이라. 이게 더 이쪽 표현이 맞아요. 그들 외 재난들 중에도 내 기도가 여전히 있다는 것은 나는 계속해서 기도한다 이 뜻은 이겁니다. 그 의미는 통한다. 뭐 의미 중심으로 하면 의역이죠. 우리는 이제 의미 중심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죠. 그들이 재난이나 고난을 받는 중에도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이 말입니다. 기도는 영적 희생물이고 뭐다? 향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나 사정이나 처지에 놓여든지 나의 기도에는 그들이 있다.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 기도는 있다. 내 기도는 있다 이 말이야.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이거야. 우리 영적 제사장으로서 이런 중보 기도의 사역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돌만한 곳에 던져질 때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달콤하기 때문이다. 이 돌만한 곳이 스토니 플레이티지거든. 이게 참 번역이 난감한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정확한 한국말 제가 잘 못 찾고 있어요. 한번 생각나시면 말씀해 주세요. 돌만한 곳 이게 뭐냐면 돌지역이란 거지. 스토니 플레이스니까 돌지역 또는 바위지대란 말이에요. 산악지대는 우리가 쓰는 말이고 바위지대도 우리말 쓰는 말인데, 스토니 그러니까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지대에 내던져질 때, 한마디로 이 채석장 같은 데 있죠. 돌이 엄청 많은 곳이야. 그 유대 산지에 돌 많은 곳은 많아요. 그 스토니 그런 곳은 이제 스토니 플레이스라고 그래요. 돌이 너무 많아. 그런 건데 석재를 구해서 이제 뭐 집집 갈 때 좋죠. 스토니 플레이스에 가서 우리가 이제 돌을 갖고 와서 집을 지으면 되는데, 그들의 재판관들이 돌 많은 곳에 던져질 때, 그 바위지대 아니면 돌이 뭐라고 해야 될까? 스토니 플레이스를. 하여튼 돌 많은 곳에 채석장은 안 되고, 채석장은 꽤 무서워서 하는 것이고요. 그들의 재판관들이 하여튼 돌짝밭도 아니고 하여튼 돌 많은 곳에 요게 참 애매해. 이거 제가 며칠 고민했는데 지금 정확한 한국말로 딱 맞는 말을 빨리 못 찾겠어요. 암석지대는 아니지. 암석지대는 전혀 다르다. 예, 하여튼, 예. 돌 많은 곳에 일단 합시다. 돌 많은 곳 던져질 때 이 말은 뭐냐면,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 사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이제 악한 통치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어디에 던져지냐면, 그냥 맨 땅에 던져져도 어때요? 치명상입죠. 근데 밑에 돌이 잔뜩 깔려있는 곳에 던져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박살나는 거지. 몸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죠. 근데 여기 돌 많은 곳에 사람이 던져진다 이 말은 뭐예요? 죽으러 던지는 거란 말이죠. 이건 뭐 사형처형이에요. 사형집행이라고 이게. 그 밑에가 돌이 많아. 그 저희 동네도 이 산과 산을 막아서 큰 댐처럼 만든 네이지라는 지금 네이버 찾아도 나와요. 큰 연못이 있었어요. 그 연못이 10만 평이 넘는 땅을
물을 대는 거예요. 산과 산을 틀어막았다 보니까 산과 산을 틀어막는데 그 연못을 만들 때 어떻게 했겠어요? 산 때려 부쉈겠죠, 다이나마이트로. 그러니까 그쪽에 돌이 엄청 많아요, 솔직히. 그 쓰고 남은 돌이 엄청 많아. 거기는 이제 거기에 돌들을 부숴서 그 댐처럼 막았기 때문에 그 남은 돌들이 그 채석장처럼 많은데 그 돌들을 갖고 와가지고 집을 많이 지었죠. 근데 돌이 여전히 많아, 거기는. 저희 집 소가 이제 거길 지나다가 힘줄이 끊어져가지고 다리를 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를 판 적이 있어요. 그 돌밭 위를 지나왔으니까. 그게 스토니 플레이스인데, 이스라엘은 그런 지역이 많았어요. 스토니 플레이스죠. 많이 흙은 돌을 살짝 덮고 있는 것 뿐이지, 사실은. 산에, 사실 안반적이고, 그 위에 흙은 살짝 덮고 있는 뿐이야. 그럼 거기서 집어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작살나는 거죠. 그 돌이 많은 산 꼭대기 같은 곳에 밀쳐져서 이 심판 집행하겠다는 건데, 역대기야 25장 12절에 보면 이게 나와요. 역대기야 25장 12절에 유다 자손이 또 살아남은 다른 10,000명을 포로로 사로잡아 바위 꼭대기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 그 바위 꼭대기에서 그들을 내던짐에 그들이 산산조각 났더라. 사람 죽여서 이렇게 죽일까, 그죠? 바위 꼭대기로 올라가서 사람을 집어던지는 거예요. 밀어버리면 어떻게 된 거죠? 바닥에 떨어지면 바닥이 뭐라는 거예요? 콘크리트 우리 지금 현재식으로 하면 콘크리트 바닥이죠. 유대에서는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라 뭐라고? 돌짝밭에 던진 거예요. 밑에는 다 돌이야. 거기서 집어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했다고요? 바위 꼭대기에서 그들을 내던짐에 그들이 다 산산조각 났더라. 요걸 딱 이해하시면 그들의 재판관들이 돌 많은 곳에 던져질 때 재판관들은 통치자들 아니에요. 던지는 사람이 던져질 사람들이 아니라고. 재판관들이 던져진다는 말은 뭐죠? 그들이 전쟁에서 졌다는 말이지. 정권이 바뀌었거나 전쟁에서 졌고 포로가 되었거나 그 나라가 뒤집어졌다 이 말이야. 아무래도 패배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인데 심판의 집행이 된 거라고. 이런 심판이 집행될 때 그들이 내 말을 들으라고 한 것은 뭐냐? 그들이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 말이 그 뒤에 후반부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달콤하기 때문이다. 그것들이 두렵기 때문이다. 뭐 그게 아니라 그것들이 달콤하기 때문이다. 이러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이 달콤하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어폐가 없어요? 자연스러워요? 그럼 잔인한 사람인데. 앞에가 지금 돌 많은 곳에 던져지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이 달콤하기 때문이다. 이랬다고. 주의 말씀이 달콤하다는 것은 다윗의 체험이에요. 성경 신자들의 주의 말씀은 꿀고 소이꿀보다 더 답니다. 주의 말씀은 젖이고 생수입니다. 자, 주의 말씀은 일용할 양식보다 더 귀한 것이에요. 근데 정죄와 심판을 받는 자들의 주의 말씀은 뭐죠? 불이고 망치고 칼과 같은 겁니다. 불이고 망치고 칼과 같은 것이지 달콤한 꿀은 아니단 말이지. 근데 본문에서 왜냐하면 그것들이 달콤하기 때문이라 이랬는데 이거 왜 이렇게 썼겠어요?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건 역설이에요, 그냥. 7절입니다. 우리의 뼈들이 무덤의 입 앞에 흩어졌나니 마치 사람이 땅 위에 나무를 베고 쪼갤 때 같나이다. 여기 무덤의 입 앞, 여기 언더라인. 이건 좀 논쟁이 많은 구절이에요. 예. 이거 킹제임스 성경 진야에서 논쟁이 많아요. 우리의 뼈들이 무덤의 입 앞에 흩어졌나니 어때요? 자연스럽죠? 근데 무덤의 입 아니면 무덤의 입구, 이것은 이 마우스거든요. 이것은 짐승과 땅의 왕들에게 학살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날엔 많이들이 원수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아벨의 죽음으로부터 주의 예림 때까지 성도들이 흘리는 피가 땅을 적십니다. 우리의 뼈들이 무덤의 입 앞에 흩어졌나니, 이 말은 무덤에 삼켜진다는 뜻으로 멸망했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무덤의 입보다는 사실 무덤의 입구가 더 자연스럽죠. 근데 마우스 안에 그냥 무덤 입 그냥 직역을 했는데, 이 구절에서 개혁과 한킹에서는 내가 왜 주의하는 거야? 음부의 입구 이렇게 돼 있어요. 음부의 입구. 이번 표준역에서는 음부의 주둥이라 돼 있어. 나 진짜 웃으면 이거 또 깐다 그랬어. 나 웃지도 못해요, 좀. 음부의 입구, 음부의 주둥이.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음부라고 했다고요. 음부냐, 무덤이냐, 이게 이제 약간 지금, 음부는 뜻이 뭐냐면 지하세계라는 뜻인데, 성경은 하늘에 대해서 말하는 것만큼 지하세계에 대한 언급도 매우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무덤은 땅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몸이 묻히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주로 동굴이었습니다. 스올은 지옥 또는 무덤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문맥에 따라 헬로 번역된 경우 31번, 그레이브로 번역된 경우 31번, 피스로 번역된 경우, 구덩이로 번역된 게 3번.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의 지옥과 무덤으로 모두 번역되는 말입니다.
지금 그리스의 공동묘지를 가면 하데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옥도 하데스입니다. 10번이 지옥으로, 한 번은 그레이브로 번역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레이브로 번역되었는데, 하데스란 단어가 그리스어로 지하세계 또는 사후세계가 깊이 연관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서울이나 하데스를 음력하지 않고 정확히 번역을 했습니다. 게헨나라는 게 나오죠. 게헨나는 지옥과 특히 지옥 중에서 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바돈, 아폴리온은 같은 말인데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로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차이입니다. 자, 뜻은 멸망, 파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타타루스라는 게 나오는데 이 다 원어입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에 딱 한 번 나오는다는데 지옥으로 범죄한 천사들이 갇혀있는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세계는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가 지옥의 실체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뭐 여러 개가 있구나 이렇게. 근데 무덤과 음부는 개역과 한킹, 표준역에서는 구분해서 번역을 했는데 흠정역과 근본역에는 음부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 개역도 음부가 나오고 한킹도 음부가 나오고 표준에도 음부가 나와요. 그 음부와 무덤을 그레이브라는 단어를 무덤과 음부로 구분을 했어요. 근데 흠정역에서는 전부 다 그레이브를 무덤으로 100% 무덤으로, 근본역도 100% 무덤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음부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는 음부가 아니라, 이 구절 지금 이 시편에서는 음부가 아니라 무덤입니다. 왜? 뼈들은 무덤과 연관되어 있지 지하세계나 지옥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음부의 주둥이 하면 주둥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부는 아니다. 무덤이 맞아요. 시편 지금 이 본문에서 무덤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한킹이나 표준역에서 말하는 음부는 여기서는 틀렸어요. 저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가 어떤 역보를 까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건 그냥 바르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 우리의 뼈들이 무덤의 입 앞에 흩어졌나니 이게 맞죠? 음부의 입 앞에 이건 아니지. 뼈들인데 이건 무덤이 맞죠. 예. 한킹과 표준역은 음부란 단어를 31번이나 사용했지만 정확한 분석보다는 제가 볼 때는 계획을 그대로 따라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죽음은 마치 사람이 땅 위에서 나무를 베고 쪼갤 때 같았다 그런 겁니다. 이 말은 뭐냐? 그렇죠.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나는 거죠. 산사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자연스럽죠. 앞뒤가 자연스럽다고. 8절입니다. 이거 육체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음부로 번역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8절입니다. 그러나 내 눈이 당신에게 있나니 오 하나님 주여 당신 안에 나의 신뢰를 두나이다. 내 혼을 피폐하게 내버려두지 마옵소서. 성도들은 고난 중에도 주를 바라보고 죽을 때도 주를 바라봅니다. 재단 아래 있던 혼들도 주를 찾습니다. 그러나 내 눈이 당신에게 있나니 이 말씀은 주를 찾고 소망한다는 겁니다. 오 하나님 주여 이 말씀은 성경에 7번 나옵니다. God the Lord. 이건 지난번 설명했는데 앞에 God은 주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뒤에 the Lord는 신약에서 주 예수를 봅니다. God the Lord입니다. 이거 끝내주는 말씀이에요. 이 둘은 하나입니다. 마치 우리가 영혼 나누죠. 영과 혼은 두 단어, 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두 단어예요. 영과 혼이에요. God the Lord, God the Lord. 둘이고 하나예요. 영혼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주. 오 하나님 주여. 익숙해져야 됩니다. 뭐 하나님이신 주여 하든지 뭐 주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주여. 지금 저한테 성경 배우는 분들은 그냥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듣고 읽고 믿으면 돼요. 해석 말고 하나님 주여. 이 둘은 하나다 말이죠. 다시 8절. 당신 안에 나의 신뢰를 두나이다. 내 혼을 피폐하게 버려두지 마옵소서. 주 안에 나의 신뢰를 두는 것은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주를 신뢰한 자들은 혼이 기름지게 됩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들과 불벌 행하는 자들의 덫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옵소서. 이 땅에서 성도들은 사냥꾼이 아니라 늘 사냥을 당하는 사냥감 신세입니다. 성도를 잡으려는 올무들, 불벌 행하는 자들의 덫, 그 물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대환란 때도 페트라에서 보호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켜주신다. 10절. 내가 거기서 피하는 동안 사악한 자들은 그들 자신의 그 물들 속으로 떨어지게 하소서. 거기서 피하는 동안, 여기 10절에 내가 거기서 피하는 동안 했죠. 예, 내가 거기서 피하는 동안, 예. 오케이. 예. 이게 while that I will escape 됐죠. while 이게 while이거든요. 요즘 현대어로는요. 그다 동안 during과 같은 거에 구를 이끌 때는 이제 이 while 쓰는데
이게 42개월입니다. 이게 페트라에 숨어있는 42개월을 말. 내가 거기 피하는 동안 후 3년 반이죠. 사악한 자들은 그들 자신의 그물들 속으로 떨어지게 하소서. 아마겟돈에서 다 멸망당하라고요. 내가 거기서 피하는 동안, 이 말은 페트라에서 42개월을 숨는 기간 동안을 말하고요. 산으로 도망한 자들은 거기서 피하는 동안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대환란이 끝나는 동안 도망하고 피해야 됩니다. 그날에는 마귀와 싸우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도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는 게 믿음이다. 그럼 지금 이 시대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이고, 대환란 때는 뭐다? 도망가는 게 믿음이에요. 싸우는 게 믿음 아닙니다. 도망가는 게 믿음이고, 싸우는 건 뭐다? 불신이에요. 주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라고. 주님과는 도망하라고 했어요. 도망하라 그러면 도망을 해야지. 나는 믿음으로 싸우겠습니다. 그럼 뭐죠? 지금 우리는 뭐죠? 뒤로 물러나지 말라고요. 싸우라고. 지금 도망가는 게 뭐죠? 잘못이지. 도망하는 게 잘못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올바로 나눠야 됩니다. 우리는 싸우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으로 싸우면 이기는 거고, 대환란 때는 뭐죠? 도망가서 살아남는 것, 견디는 게 뭐다? 믿음이에요. 그날에는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도망해야 된다. 그것이 순종이고 믿음이라고요. 그렇게 피하는 동안, 내가 거기서 피하는 동안 말이야. 사악한 자들은 그들 자신의 그물들 속으로 떨어지게 해달라는 것인데,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들이 친 그물, 그들이 만든 함정, 그들의 올무, 그들이 걸리게 해달라는 것인데, 주님은 이 기도대로 그대로 응답해 줄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공의요 심판입니다. 파론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죽였다가 이집트의 모든 첫 태생이 죽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 군대를 동원했지만 정작 죽은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향한 분노로 유대인들을 멸할 계획을 세웠지만 그가 세운 나무에 그가 달려 죽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령을 만들었던 사람들, 그 신하들은 모두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먹잇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만든 함정과 올무, 그들의 그물에 그들이 걸린 겁니다. 이게 주님의 공의라고요. 사악한 자들이 그들 자신의 그물들 속으로 떨어진 예입니다. 시편 35편 7절 8절에 이는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에 그들의 그물을 숨겼으며 까닭없이 그들이 내 혼을 헤아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멸망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에게 임하게 하소서. 멸망이 누구에게 임한다고? 그 구덩이를 판 놈들, 그물을 친 놈들한테 임하게 해달라고요. 또 그가 숨겨둔 그의 그물에 그가 잡히게 하시되 그를 바로 그 멸망에 떨어지게 하소서. 그가 숨겨둔 그의 그물에 잡히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거의 같은 보응의 기도입니다. 시편 7편 15, 16절에 그가 구덩이를 만들었고 그것을 팠더니 그가 만든 도랑 속으로 떨어졌도다. 그의 해악이 그분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난폭한 행위는 그의 정수리 위에 떨어지리라. 주님은 그들의 상이 그들의 올무가 되고 그들의 복지가 될 수 있었던, 그들의 복이 될 수 있었던 것들을 그들의 함정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은 뭐다? 주님의 심판이고 주님의 정의, 그게 주님의 공의예요. 그게 주님의 정의예요. 정의가 사라졌는가? 안 사라졌습니다. 이 땅에 정의가 사라졌느냐? 의의 하나님께서 계시느냐? 왜 사라져요? 반드시 의는 집행됩니다. 의롭게 심판은 집행된다. 의로우신 하나님, 온 땅을 심판하신 분은 의롭게 심판하신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시편 141편이고 내일 계속해서 142편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성도 안에 잘 전달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듣는 모든 분들도 이 시편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받고 또 주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잘 전달되고 또 이 말씀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해주시고 또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믿는 너희들한테 효력이 일하느니라 또 권능이 일하느니라 하셨사오니 정말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저희한테 효력있고 권능있게 일하고 또 열매 맺게 하여 주실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신으로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바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성들이 하나님의 권능, 이 말씀의 권능을 소유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